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사람들, 나라를 기억하며 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주년입니다. 73년 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버리고 남아야 했던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후 3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달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나라에게 안겨주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통일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73년이 지난 오늘까지 안타깝게도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핵개발과 연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항상 북한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우리들입니다. 북한에서 뭔 일만 벌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또 긴장하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을 달라고 요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세우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 때 안타깝게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국경은 없지만 조국, 나라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애국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애국은 뭘까? 우리나라의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한 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 침략을 받아 나라가 빼앗기고 성도 무너지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허리와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 나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평안하게 자유스럽게 놀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오니까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오로지 바벨론 신들과 바벨론 왕을 위한 일들 뿐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해오던 그들에게는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전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강변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가 있던 나라, 그 소중한 나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요, 수일 동안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울며 회개의 기도였고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때도 6.25 전쟁 때나 IMF 경제 위기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 포로들의 이 애절함을 한번 보세요.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그 이런 슬픔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륙의 반도로 붙어 있어 지정학적으로요,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처한 지정학적 그 이유 때문에 주변 국가들 틈에서 민족의 비극을 간직한 채 오늘에 이루고 있어요. 국토의 분단과 이산가족의 비극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모두 열방들에 의해서 이해관계에서 생겨난 민족의 비극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은 경험한 세대, 경험하지 않는 세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16개 나라에 280만 명의 젊은이가 와서 싸웠습니다. 3년 동안 5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6.25야말로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족 전쟁이라는 겁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2천여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었어요. 북한군 160만 명 이상이 죽고 국군도 40만 명이 전사하고 미군도 140여 명이 이상 사상자가 나왔어요. 민간인 합쳐 남북한 모두가 345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은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260억 불, 지금 환율로 따지면 26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거고 2차 대전 때 죽은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가신 터위에 찾아온 빈곤, 세계 앞에 구호의 손길을 펼쳐야 됐고 미군의 군수물자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참혹한 나날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 오직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어진 나날들, 멸시와 푸대접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나라. 영국의 한 기자는 피폐된 전란에 허덕이는 우리를 보고 세계의 쓰레기통이다. 어떤 외국 기자는 세계 최악의 전시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겠느냐, 바로 조소했던 것이 우리의 아픈 과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아픔, 고난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서름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나라를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 나라 잃어버렸던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전쟁이 없고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슬픈데 이제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 오늘 2절 3절입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하라 함이로다. 포로로 잡혀와서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악기를 걸어놓은 겁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 수금을 타면서 노래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우울한 마음으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올려놓고 처량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과거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눴어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익은 곡식들 풍성히 거두고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찬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거,
그것을 한편으로 또 후회하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와서 노래를 해라.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해야 되고요. 가진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고 주위 사람으로 핍박을 당할 때 일할 수 없는 상황 오기 전에 후회 없이 우리는 할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주어진 일에 우리가 일할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할 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이나 내가 하는 일에 후회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나라 주자의 가르침 가운데 10가지 후회할 일이 그가 말했어요. 자, 첫 번째가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니 후회한다. 불친 가족 소후에 가족 친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져서 후회한다. 속은 불악 노후에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안불산한 폐후에 평안할 때 어려움을 생기지 않으면 실패한 후회한다. 부불검령 빈후에 부할 때 검소하게 쓰지 않으면 가난해서 후회한다. 춘불경정 후후에 봄에 밭 갈고 파종하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불치원장 도후에 담장을 잘 정비해 두지 않으면 도둑나중에 후회한다. 색불근신 병후에 여색에 조심하지 않으면 병들어서 후회한다. 취준망원 성후에 취중에 잘못하면 깬 후에 후회한다. 부적 번객 거후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간 후에 후회한다. 하나님 말씀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할 때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잘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나라를 기억하며 우는 상황,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나라에 내 삶에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그 음악가들은 우리는 도저히 거룩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음악인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예배의 음악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노래 결단코 이방인 앞에서 부르지 않기로 거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악기로 연주하며 마음껏 노래 부를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그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이 노래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됐을 때 술 먹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찬송 하나 불러보라.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예 그런 자리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리는 찬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하나를 드리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들 앞에서 불러대서 그들을 즐겁게 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걸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관리들 앞에서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떠나고 거룩한 성전을 떠나고 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도 우리 국민에게요, 신사참배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양심을 어기면서 그들의 요구를 따랐어요. 그러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신사참배, 일본에게 차라리 충성하더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음을 택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성화를 놓고 거기 침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양심을 어기고 그들의 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쪽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가 죽을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예수님을 짓밟고 가면은 살려주겠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과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짓밟고 내가 그냥 나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남유다가 나라를 기억하며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반역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회개하며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나라의 아픔과 비극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반복되는 겁니다. 애국은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내 자신의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애국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총 메고 가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르짖음의 기도,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결단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할 수 있는 거 잊을 수 있습니까? 익혀놓은 기술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건 회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성기가 예배까지 조롱받고서야 큰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그것도 깨닫는 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채워주셨던 그 삶이 얼마나 복이었는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이 간절히 열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닐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하겠다. 내 생명 있는 동안에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기억하는 것이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려운 인생의 길에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만 보고 탄식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10차례 약속을 어겼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끝까지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먼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그 에돔에 대해서 보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의 말이 해파라 해파라 그 기초까지 해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채워 맺히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오바다에 보면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인 이 에돔이 한 일이 나와요.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들을 돕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형제나라 에돔이 유다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기커녕 기뻐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짓밟던 날에 성의 기초까지도 헐어버려라 외쳤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요, 유다가 약해짐을 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였어요.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들, 이 남유다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짓밟은 바벨론도 미웠지만 형제의 멸망을 기뻐한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악한 행위를 다 갚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그 백성들이 행한 대로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알렸습니다. 바벨론이 이웃나라에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쳤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벨론 군사들은 나라를 파괴하고 부모 어린 자는 바위에 쳐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만행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을요, 자신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유대가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악행을 저지르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홈이 심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원수를 또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낳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한 남유다가 당한 그 고통, 아픔, 그것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유다에게 고통을 줬던 그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고통, 아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6.25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노력이 합쳐질 때 우리 땅에서 전쟁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나라를 기억하며 울었을 때 다시 고국으로요 돌아오게 했고 그들의 거룩한 백성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어야 됩니다. 우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황폐된 나라 다 회복시키고 은혜와 복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 기도하며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성장과 번영 기도하며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민족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죄악으로 타락해서 전쟁으로 울부짖는 일이나 피를 흘리는 일이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가 들판이나 땅에 뒹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라 위해 기도하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 주신 것,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며 부흥케 해 주신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더 아름답고 복되도록 깨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나의 삶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주신 은혜와 복 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